오늘날 우리는 신분적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지요. 또 우리가 어떤 신분 때문에 국가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구한말 한일합방 전 1910년도 전후에서 대한민국의 신분적으로 이미 노예는 존재하지 않지요. 근데 실제는 1945년도 해방이 되었을 때 명문가 집안에 몸종같이 일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48년도 정부 수립 위하여 선거 제도를 확립할 때 당시 이승만 박사는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을 허용하도록 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은요, 이 서구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위스가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언제 준지 아세요? 1971년도에 줘요. 그때까지는 남성들만 했어요. 그리고 일부 주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도에 와서 스위스 전역에 여성 참정권을 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 4000년 문명사 속에서 인격적 평등을 누리는 시대가 150년 안팎입니다. 특별히 이 조선사회는 철저한 계층적 신분 사회였습니다. 홍길동전을 누가 저술했다고 알고 있나요? 허균 집안은 대단한 문장가 집안입니다. 그의 누이 헌한선은 어떻게 한시를 잘 썼든지 그의 시가 중국 평원에 알려져서 중국의 유명한 문장가들이 헌은선의 글을 보기를 원했고 헌은선의 인물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허균에게 이 문장력을 가르쳤는가? 일찍부터 이달이라는 인물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태박과 편준다는 한시의 대가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한문을 통달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서자는 그 시대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떠들이 인생을 살았고 결국 평양에서 객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허균 생애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스승은 인격이 출중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그 어떤 인물을 자기가 만나보아도 자기의 스승을 능가하는 인물을 그 유명한 양반댁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서출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생을 뜻을 펼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사회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변에 벼슬을 하지 못하고 학문에 능했던 수많은 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자의 서름, 서자의 고통, 서자의 아픔을 온 가슴으로 감내하면서 홍길동전을 저술했고, 그는 이 서자들을 불러 모으고 불만 계층을 불러 모으면서 이 양반 쌍놈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때려 부숴야 되겠다, 이 혁명을 꿈꾸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능지처참형을 당합니다. 능지처참이 어떤 형인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사지를 다 절단을 해요.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변방으로 다 흩어버려요. 이 국가 반역죄, 대역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무덤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무덤을 만들어서 숭배할 경우에 새로운 반역의 사상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 신분 제도에 도전하는 것은 엄청난 죽음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안 믿는 자와 그 신분의 격차가 얼만큼 큰가? 놀랍게도 서출과 양반의 차이만큼 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풍요적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시대에 믿는 자가 세상에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민족을 주고 두 번째는 복을 주고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우선 뭐가 필요해요?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산천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재산을 일굽니다. 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에게 많은 가신들과 재산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만큼 부자였는가? 그의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을 때 가신 318명을 투입하거든요. 학자들은 가신을 한 사람 투입하려면 적어도 목동이 600명은 있어야 그 중에 군사력을 318명 일시로 투입했다가 한 사람당 두 모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럴 거 아니냐. 자, 계산해 보세요. 목동 한 사람이 양떼 100마리를 치면 600명이 양떼 몇 마리를 칩니까? 6만 마리. 양 한 마리를 100만 원씩 치면 6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동방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니 어떡합니까? 탐에서 주신 엘리에셀을 양자 삼고 전재산 물려주고 저는 현역에서 은퇴를 하겠나이다.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아들 안 주마 그리 허거라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셔요.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4절 5절 갈라디아서는 딱 접어놓고 창세기 15장 4절 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말씀하시고 밤에 문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고 하늘을 보았더니 수천 수만의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질 만큼 많은 별들이 많은 만큼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근데 현실은 아들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자,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를 보면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인된 사라를 봐도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늙은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주신다 하시니 믿어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5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을 안 주십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부인 사례가 똑똑똑 계시오. 남편 사무실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묘안이 떠올랐어. 내게 몸종같이 일하는 하갈이 있는데 그는 젊어서 싱싱한데 그는 나의 몸종이고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러니 당신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 요시 되었다 해서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2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또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99세가 되었을 때 도무지 자손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하나님이신 아들을 드디어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신분의 자식인가? 자,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이스마엘은 하갈 여종의 아들이지요. 이삭은 자유하는 자, 적통자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적통자 사라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받은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율법의 산에서 난 아들이요 종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대신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삭은 참된 어머니의 아들로 자유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들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때에 어떤 삶의 특징을 갖게 되는가? 바로 자유자의 아들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만큼,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 태어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거해서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찌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가질 수 있으며 어찌 100세 된 99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때 아들을 갖게 되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다르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라의 몸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무능한 자였습니다. 무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벌급 인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국회의원
국회에 속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명문가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인물이었던 만큼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신다고 믿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어떻게 나를 잘 알게 되었냐? 고맙다. 이런 말씀 하나 안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 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로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깨우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 심령에 내려와서 내 심령을 척시고 내 심령을 인치고 내 심령을 감동하고 내 심령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어떤 자인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는가? 이삭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탄생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팽개쳤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척통장자의 특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99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해 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누군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고, 두 번째로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탄생된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2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의 자녀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 말씀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으로 태어난 백성이 될 것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각종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열심히 믿으면요, 반드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반드시 출근할 때 회사 직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반드시 이웃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돼야 할 것인데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을 하면 예수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해 볼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자, 서러워하지 말자, 억울해하지 말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올 것이 왔다. 내가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근데 이제 아닐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죄 지으면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핍박받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죄값 받습니다 이게 하는 게 정직한 거지. 그거 아니면 예수 믿고 충성할 때 하나님 백성 될 때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서러워하지 마시고 억울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올 것이 왔다. 내가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저는 저희 아버지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6명. 어머니 형제가는 7명. 부부 13명. 26명.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3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저한테 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도지사 나온다, 법무부장가 나온다, 막 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예수 믿고 미쳐 닳쳐버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 때 가면 큰 안방에서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삼촌, 사촌, 오촌 해가지고 막 한 30명, 50명이 제사를 드릴 때 가서 맨 뒤에 앉아있다가 저럴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삼촌이 바로 딱, 야, 이 자식아, 너 절도 안 하면 뭐 들어가냐?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래서 문 밖에 이제 앉아있어요. 그러면 늦게 온 작은아버지가 딱 보더니, 야, 이 자식아, 제사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 해서 또 들어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핍박이고 나가도 핍박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안 가버려. 안 가면 조상도 몰라본다고 핍박하고 이렇게 해도 핍박 저렇게 해도 핍박 동네 부까지 핍박을 받아요. 생각해보니 그럴 때 좀 서러웠는데 서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올 것이 왔다. 내가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근데 저도 그때는 엄청 서럽더라고요. 엄청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성 믿음을 주셔가지고 죽고 살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핍박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믿음을 주셨는가 봤더니 적당히 믿음은 휘어져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죽고 살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참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된 자, 약속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자, 핍박을 달게 받는 자. 핍박을 어떻게 받아요? 달게 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자인가? 우리 다 함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적통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어법으로 적통자인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은 적통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 뭐가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근데 반대예요. 뭐가 잘 되면 좋은 것은 이렇게 저렇게 조상 덕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유산이죠. 유산의 개념은 정신적 유산,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집안에서 좋은 믿음의 인물들이 자라가요. 미국에서 막 3대, 4대, 5대째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 막 집안에서 막 수십 명 태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공부머리가 있는 집안에서는 막, 이과머리가 있는 집안에서는 막 유명한 수학자도 나오고 물리학자도 나오고 막 반도체 전문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또 보면 숫자를 잘 따지는 머리도 아니에요. 공부머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놀고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 근데 그 집안에 가면 부모님이 야, 공부는 적당히 해도 된다. 우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다. 졸업하고 하여간 졸업장 가져. 졸업장. 뭔만 가져와? 그러니까 CD도 깔아도 말을 안 해. 아, 참 대단한 부모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 그런데 졸업하고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야, 사업은 기가 막히게 살아. 그러니까 머리가 공부머리 따로 있고 사업머리가 따로 있는 거. 이것이 아니라고 싸우려고 그래? 그런 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응?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근데 왜 집에 가면 자식들을 그냥 때려잡아 공부하라고? 성적 순위 꼭 아니에요. 사는 걸 보면. 생본도 약하고 문장력도 약한데 그냥 사업을 할 때는 머리가 터져갖고 막 신나게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부모가 주신 머리요. 사업머리. 공부머리가 있고 사업머리가 있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면 막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도 하고, 막 수백억짜리 기업을 물려받기도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읍군 이평면에서 1급 푸어였어요. 김공락 씨 땅을 밟지 않고는 이평면을 지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그것도 도움이 돼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돼야. 그런데 언젠가 한 15년 전 교회를 왔는데 한 성도님이 완전히 달덩이가 되었어요. 평소에도 달덩이지만 그날 완전히 다른 달덩이. 막 기분이 쫙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시간을 좀 냅니다. 목사님 할 때는 오늘은 시간 많이 나면 안 되겠다. 근데 하시는 말씀,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좀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신혼생활이 집장만 해야 되고, 처음에는 전세금장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애기 키워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며느리 집안에서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유산이 8천만 원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엄청 기뻐해 줬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8억 줘줬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진짜 최영 장군을 닮아갖고 황금을 알기를 돌같이 하시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유산도 우리가 눈 감을 때는 다 이 땅에 놓고 가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출중한 머리를 가져도 이 땅을 하증할 때는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무궁토록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늘의 유산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유산은 영원무궁토록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할렘가에 가면 유명한 베델 에벤젤리칼 처치가 있습니다.
베델 복음교회, 이 교회는 흑인들이 신나게 춤추며 예배드리는 명망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00여 년 전 설립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연유가 이렇습니다. 이 뉴욕에 아주 부유한 자들이 사는 맨하탄 지역에 독일 출신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치 서천동과 같은 지역이 있죠. 그런데 매주 예컨대 화요일만 되면 흑인 할렘가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마침 흑인 두 여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흑인 두 여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주 성경을 끝나면 우리도 같이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해서 그냥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자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은 내가 못 가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그냥 정리해라. 그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난 당신하고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이 중요한 게 그냥 남자가 중요하지 뭐 그냥 알았어요 하고 그냥 전도 끝내버리고 성경 공부 끝내버리고 그냥 헤헤헤 하고 그냥 결혼해서 놀러 다니면 돼요? 첫째로 따라해볼게요.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쓰겠는데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알고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말씀하시니, 그리고 나는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낮의 시간에 2-3시간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자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유를 나한테 주시되 결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뒤도 안 보고 그냥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해서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수백 명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믿는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 따라 능력 따라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을 사모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